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예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이 지금은 온라인 예배다, 현장 예배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원래는 예배라 그러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만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이었지요. 그러다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교회마다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각 교회의 예배의 동영상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나 예배나 찬양의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동영상을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를 홍보한다든지 또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듣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는 타 교인들 또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설교 동영상을 올리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예배 대신에 예배와 말씀의 동영상을 올리고 또 그것을 시청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지만 문제는 이제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보여도 우리는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후 약방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기피하고 또 설교 동영상을 또 예배 동영상을 화상을 통하여 시청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의 회복,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게 되시고 거기서 한 여인,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가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실 불가한 일이었었죠. 사실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 여인이 오자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말을 겁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물 바가지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왔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먹고 날 때뿐이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하자 이 여인이 아니 그렇다면 그 물을 좀 나에게 좀 달라. 사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아냥거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줘보시죠. 그럼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올 이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그러시자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지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군가? 아니 내 과거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 과거를 어떻게 알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기 이 여인이 하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죠. 하란을 거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 그 산에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명에 관한 또 한 군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산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을, 특별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축복과 저주를 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래 상수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와 동일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바로 이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죠.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사실 성경상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 때 초대 왕국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유다라 이렇게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볼 때에 이 나라를 갈라져서 분명히 우리는 북쪽에서 뭔가 이 나라를 굳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종교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백성이 자꾸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백성이 내려가서 종교적으로 남쪽 유다 왕에게 끌리게 되면 결국 내 지위,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 저 북쪽 위에는 단이라는 지방에 단을 하나 세우고요.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최밑단에 있는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는 거야.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이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물론 금송아지지만 이름은 하여튼 하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후에 누군가가 이 베델에서 또는 단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아마도 창세기 12장 6절에 있었던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서의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바로 이 산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오늘날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 정통성을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더 정통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기서 드렸으니 이것이 더 정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종교는 무엇일까? 또는 예배는, 교회는 왜 필요할까?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까요? 가톨릭의 입장에 보면 가톨릭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개신교는 교회를 통한 구원? 그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까요? 또는 교회가 또는 종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걸까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소위 신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받았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면회하도록 하는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예수는 어떤 것과 연결시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때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이른다 라는 겁니다.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왜 때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통로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1절과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때다. 바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마땅히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냐, 참된 예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짓된 예배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 형식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우리가 대상,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 이전에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이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만 이런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영과 진리 예배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가능해졌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가졌느냐? 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제사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정도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단지 우리에게 권위와 물질적인 충족만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있으며 성품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있기에 끊을 수 없는 혈육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에는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며 애태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기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듯,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이 혹시라도 세상적인 다른 것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뭐 이런 것도 있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단지 우리 생활의 찌들림, 이것이 혹시라도 예배드리면 해결될까? 결국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 속에서, 그리고 그 진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자기 최면이라는 허구적 종교성과 외식이라는 도덕적 경건주의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이라는 이 허구적 종교성이 뭐냐? 신뢰를 둔다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꺼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시내산 밑자락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는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너 아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앞으로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라. 그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이 바로 자기 최면에 빠진 허구적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때뿐입니까? 아까도 설명했던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어떤 걸 결정하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건 무슨 신이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최면의 허구적 망령된 종교성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대상을 신앙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비인격적인 대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추앙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작태를 스스럼 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겁니다. 이게 신이다. 나를 인도한, 나를 애굽에서 꺼낸 신이다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에 고개를 숙일 정도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언제 사라지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 속에서 드디어 자기 최면의 이 허구적 종교성이 깨져버립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창궐하게끔 하셨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론 어떤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 최면을 걸어 이것이 신이다, 허구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기 최면을 통하여 만든 그 허구적 종교성, 내 욕심이 만들어내고 그래 그 욕심을 채우려는 이 잘못된 종교성을,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에게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이 자기 최면의 종교성, 허구적 종교성을 다 없애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도덕적 경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덕적 경건주의 하면 말이 어렵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대상이 누굽니까? 뭐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늘 논쟁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외식, 곧 도덕적 경건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도덕적 경건주의는 뭐냐? 스스로 어떤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예수님은 대결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 경건주의, 그리고 자기 최면의 이 허구적인 종교성과 이 두 가지를 늘 우리 신앙생활 속,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쳐 없애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자기 최면의 허구적 종교성,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도덕적 경건주의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껍데기로 치장한 도덕적 경건이 우리 신앙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코 영과 진리로의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림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완전히 깨져버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오늘 보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소, 다른 어떤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로 나가서,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면 그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가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강화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개인 스스로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각 가정에서 내가 성경 읽으며 얼마든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겠지요. 오늘 목사가 비서실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목사가 필요하며 교회 지도자가 필요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지속하며 강화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언제나 이런 목적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가, 이 차원을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으며 이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영과 진리로, 진리가 항상 있다는 것,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의거하지 않는, 즉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나 우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마리아 또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에만 묶어두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는 예배당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단순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 그 한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건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밖으로 외유를 나가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요. 제가 주일 예배로 인터넷상, 유튜브상에다가 제가 설교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조회수가 나타나지요. 조회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치되었을 때 많게는 제 설교의 조회수가,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 접속할 수 있겠죠. 제목을 보고. 그래서 한 136회가 되는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예배당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 조회수가 이제는 10몇 회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예배당에서 드리는 분들은 또 한 번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과연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10몇 명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하나만 조회를 해도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또 우리의 예배드림이 혹시라도 저 밑바닥으로 밑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못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해서 단 한 사람도 예배당에 1년간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당에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냥 와서 앉아있다면, 자기 최면에 빠진 허구적 종교성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나와 있거나,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도덕적 경건주의로서 마지못해 내 의를 세우기 위한 부분으로 나와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기라고 나와 있다면,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픈 부분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암에 걸려 있었으면서도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암이 마지막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이라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발견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 건강검진 때문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아픈 것이 지적되었다면, 아픈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늦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예배, 아니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어도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앞으로 그럴 것인가?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지적되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로의 회복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고 하는데 자기 최면의 허구적 종교성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도덕적 경건주의에 빠져서 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확인케 하셔서 그 모든 암과 같은 존재를 다 도려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의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화상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써 3달 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드림을 소홀히 여기거나 세상적으로 즐거움과 세상적인 바쁨 속에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